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층에도 우리 함께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티니지에 있는 권효주 선교사님 사모님이 심장에 흐르는 이 대동맥의 피가 이렇게 흐르지를 않고 또 부분은 또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이 큰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아가지고 몇 군데를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이대 목동병원에 겨우 받아준다고 그래서 가서 수술을 시작하려고 의사와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너무 지체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술을 들어가고 저희들한테 긴급 문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긴급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어제 아침에 벌써 의식도 깨어나고 원래 중환자실에 오래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의식도 깨어나고 말도 잘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진짜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의식이 잘 돌아오고 아직도 치료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회복되고 있다고 연락이 왔고요. 우태복 선교사님, 러시아에 있는 우태복 선교사님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이 검사를 해보니까 담낭에 돌이 생겨가지고 이 러시아에서는 수술하기 어렵다. 그래서 빨리 한국 나오라 그래서 어제 나오셔가지고 아마 화요일 날 아산 병원에서 아마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와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야. 실제는 천국이 없는데 내가 믿는 거 있는 것처럼 죽어봐야 알 일이겠지만 그래도 있는 게 좋은 거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다면 천국이 있어서 내가 천국에 갈까요? 아니면 지옥에 갈까요? 물론 우리 마음은 다 천국에 간다고 다 믿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면서 철학가인 이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신앙 서적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팡세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책이고요. 이 책 속에 제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주제를 삼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박의 필요성. 좀 의아스럽죠. 제목만 보면 여러분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어? 도박의 필요성? 이 도박을 하라는 소린가? 하지 말라는 소린가? 아니 도박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아니 이 도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 책 속에 이분이 이 제3장에 도박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파스칼이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다다르는 그런 순간에 요약을 하면서 그가 죽음 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 사람이 수학자니까, 그리고 철학자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화면에 존재해 보시면 신이 있다 없다. 여러분 네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반을 잘라서 한쪽은 신이 있다 없다. 이쪽은 왼쪽은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신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절반이잖아요. 반반이잖아요. 50%잖아요. 자, 그리고 가로로 선을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위에는 천국이 있다, 밑에는 천국이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나눌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 계신다. 옆으로 가를 때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갈라보면 여러분 확률적으로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는 게 4분의 1,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확률이 4분의 1, 그리고 천국만 있을 확률이 4분의 1,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다는 게 4분의 1. 그런데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이 있을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3.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도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걸어야 된다는 거지. 안 믿는 게 확률적으로 봐도 어리석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게 4분의 1이고 4분의 3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내용인데 뭐 우리는 100% 믿는 거지만 아니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을 확률이 4분의 1이고 하나님도 천국도 있을 확률이 4분의 3인데 왜 이걸 안 믿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쪽의 내기를 걸어라. 이긴다면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진다 해도 잃을 게 없지 않은가. 주저하지 말고 믿기를 선택하라. 그렇게 이 책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확률적으로 봐도 수학적으로 이해를 한다 해도 있을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손해보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 천국과 하나님을 믿는 게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여기에 도박을 걸어도 전혀 손해를 볼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파스칼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 있다는데 여러분 걸겠습니까? 없다는데 걸겠습니까? 여러분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죽어봐야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죽은 뒤에 결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지금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이번에 교회 한번 꼭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의 19은 뭐라 그럽니까? 다음에요. 조금 시간이 나면요. 좀 여유가 생기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지금은 너무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조금 편해지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냉정하게 뿌리를 치잖아요. 이해는 되지만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체계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이 물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내세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은 것이고, 고장난 컴퓨터에는 천국이나 내세는 없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편안하게 재밌게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천국 없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뭐 천국이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없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에 살 때 마음껏 즐겨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마음껏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일까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 신화의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22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22번 가운데 14번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장애인으로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발 멀쩡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그게 합당한 일이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성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차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곧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첫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을 하실 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다? 첫째, 가르치셨다, 티칭하셨다는 거요.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 프리칭하셨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다? 고치셨다, 힐링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 여러분,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이 천국에 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한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사탄이 매스컴을 가지고 그리고 메가폰을 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아우성치고 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문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거 이것만으로도 만족하게 하고 이걸로 그냥 즐겁게 살아라. 지금 그렇게 우리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조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조차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망각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아니, 신학교에서도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마저도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아주 신앙의 교훈을 주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토록 무기력해지는 이유, 바로 그것은 그들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될 테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목표로 두면 둘 다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되고 귀한 일인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사역의 중심의 내용이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자들이 못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절. 바로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한 거 잊지 말고 꼭 믿어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반드시 실현될 것이니까 잊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실현된다.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아주 강조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메시지이시다라고 하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있다. 자, 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직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의 아버지 집에 많은 거처들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준비하려고 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내가 지금 준비한다고. 내가 죽어야만 그곳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머물 바로 그곳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곳에 너희들이 머물러야 할 그곳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죽음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이면 내가 안 빼앗기지. 내가 왜 죽어야 돼? 안 죽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죽어 천국에 이르러 너희들이 머물 그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머물 그곳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맨션스라고 되어 있고요, NIV 성경에 보면 매니 룸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 고급스러운 집을 유럽에서는 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맨션을 만들어 놓으시 준비하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많은 방들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셔서 우리 있을 그곳을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천국이 우리 주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그곳을 우리가 가게,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은요, 특별한 장소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우리가 가서 머물 실제적인 장소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초소로 상징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적으로 가야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천국, 바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상적으로 뭐 이루어지겠지, 그런 곳이 있겠지,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따라 죽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던 성도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은요, 실제적으로 존재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일뿐이라면, 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만 다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11조 내고 먹고 마시고 싶은데,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고, 우리가 감사한금 드려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시간을 내어서 교회 봉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천국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도 쓰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천국을 안 믿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아끼고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천국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으면 다다르게 되는 그 낙원, 바로 그 천국.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도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고 왼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세 개의 십자가가 달려 있었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고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편 강도가 죄가 없어요. 좌편 강도 예수님을 욕을 하니까, 당신 우리하고 같은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을 한번 해보라고.
그게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를 야단을 치잖아요. 아니 죄 없으신 분이 지금 십자가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늘나라에 당신의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편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우편강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편강도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죽겠지만 우리는 어디가 있는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장소적인 개념, 또 시간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머물게 되는 바로 그런 개념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어디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하나님의 그 낙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에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는 권세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거는 하늘,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나눌 때 이게 지옥에 가는 사람을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아니니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이 땅에 있던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몸이 변해서 휴거를 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7년 대혼인잔치를, 그때 이 땅에 이 살아있는 사람들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공중에 있던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100년 120년 살면서 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고 누리게 되는 그때가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이루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이것을 좀 직역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장소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또한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그 천국을 우리가 함께 반드시 누리게 되는 바로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요,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갈등도 염려도 분노도 우울증도 코로나19도 의심도 태양도 기후변화의 두려움도 비교의식도 열등감도 사탄의 유혹도 권력유혹도 죄도 궁핍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 천국은요,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뭐하다?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려지면 바로 그것이 비록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자, 성경 한번 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는.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는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 이제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그곳을 다스리게 되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바로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물론 우리 마음은 이 죄의 욕심 그리고 성령의 마음, 이 두 가지가 늘 갈등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우리가 죄가 이기면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게 되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는 일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곳에서 천국 생활을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바로 그곳은 뭐가 된다?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바로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면 여전히 그곳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게 되어진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주인 되시면, 하나님 나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물 그곳에서 누리게 삶을 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바로 그것이 천국인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제 않은 이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천국에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느냐. 자, 그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천국으로 가는 뭐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길이 없다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통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를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게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만이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로 가는 뭐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문선명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산홍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거린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누구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외에 다른, 여러분, 성모 마리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순교했다고 순교 성인들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상한 데 속아서 구원이 있다고 쫓아다니느냐. 뭐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으면 거기 가면 구원받는 것처럼, 아주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면 100이면 100사람 다 실망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고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것,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전하는 게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지옥, 그거 생각하기도 싫어.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인데 이 땅에서는 잘 살지, 뭐 내세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관심도 없어. 예, 관심 없이 살아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가 아니고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천국 갑시다. 함께 구원 받으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갑시다. 이거 전하는 게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이제 행복 나눔 축제 13번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약속을 철떡같이 해놓고도 안 오겠다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27일이 안 되면 그 다음 주 또 새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초청하는 겁니다. 또 안 되면 성탄절 초청하는 겁니다. 또 안 되면 또 부활절 초청하는 겁니다. 또 안 되면 또,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게 우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낙오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최선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교회 사명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를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